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이 되었습니다. 봄에 3, 4, 5월이 봄인데 어제 그저께 기숙사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춥더라고요. 이렇게 관악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거 사람이 아주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꽃샘 추위는 오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점점 겨울과 여름밖에 없다. 봄과 가을은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청에 꽃이 핀 거 봤습니까? 예, 동백꽃이 하나가 활짝 폈고 또 절반 정도 핀 것도 있고 계속 피려고 망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어김없이 봄은 옵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아주 혼돈스러워도 예수님의 재림도 옵니다. 함께 오늘 사도신경 특강이라고 특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특강을 어느 센터에서 혹시 했는가 싶어서 참조 좀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문의하는데 UBF에서 사도행전 특강을 주일 메시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한 가지 책은 사청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만화 사도신경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백금산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지하철에서 읽는 사도신경. 제가 두 가지 책을 참조했으니까 혹시라도 그 목자님들 그 두 가지 책을 혹시나 보고 싶으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만화 사도신경은 우리 민건이도 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사도신경인데,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하게 사도신경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깊은 내용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또 그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간결하게 압축하여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12사도님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영어를 한번 보면 신경이라는 영어가 creed인데 이것은 의미가 신조, 신념, 믿는 바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라틴어 크레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크레도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 believe죠. believe in. 12사도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
또는 사도 신조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유래는 참 흥미롭습니다. 2세기가 되면, 이제 2세기라고 하는 것은 AD 100년을 말하죠. 100년부터 사도 요한이 그 100년 언저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어서부터 교회에는, 이미 그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사도들이 없자 더 이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립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비슷한 틀이 생긴 것은 그 이후 한 7, 80년 지나 AD 180년경 로마 교회에서 사용한 로마 신경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신경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례 문답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수세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죠? 4세기 니케아 공회의가 325년에 있었는데 이 로마 신경의 끝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추가하여 오늘날과 거의 같은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디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세기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의 내용은 총 13가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계속 내려가서 영생을 믿습니다. 13번째. 그래서 총 13가지인데 이것을 다 자세하게 하려면 몇 주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아까 2권의 책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책은 다 제방과의 4층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읽어보시면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2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영어도 나와 있으니까 영어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이고, 둘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Almighty Father, Father Almighty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죠. 저도 제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아시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다 해결해 주시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이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곧 우주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 지구라는 별을 주셨습니다. 이 온 광활한 우주에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그것도 그냥 생명체 무슨 바퀴벌레가 몇 개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고 온 데가 생명으로 충만한 이런 푸른 별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우리를 거기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요? 신분과 사역, 두 가지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 번째 줄의 고백은 예수님의 뭐에 관한 고백이죠? 신분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분에 관한 고백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러면 신분이죠. 윤석열 그러면 이름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 나머지는 그분의 신분을 가르치는 그 명사들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 예수님은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또 다른 하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 성경에는 천사나 왕,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긴 하지만 아들 하나님은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아들 자녀 피조물이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로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그리고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하여 수많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했어요. I who speak to you am he 라고 했어요. 이상으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넷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라는 뜻을 성경 공부해니까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이 동자에 고들 정자 그러고 여자 할 때 여자거든요. 이제 아이인데 그 곧다는 말은 바르다,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는
순결한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깜짝 놀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 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아기 시절과 소년 시절을 거치시고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나 무리를 걸으신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 두 가지를 그 한 몸에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와,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고요? 시작.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다음 줄 읽겠습니다. 본디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은 한 며칠 정도 됩니까? 아니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예수님에게 줄기차게 고난을 가한 존재들은 누구였죠? 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재판할 때 한 몇 시간일까요? 한 3시간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고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자를 내가 보니 죄가 없도다.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도다. 무슨 죄가 있느냐? 계속해서 성경에 일단 3번 나오니까 3번 이상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를 살려주면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원어나 영어가 다 그런데 under Pontio Pilate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치하 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로마 신경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이렇게 제가 읽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 거론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왜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나무에 높이 달리실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그 저주를 받으실 때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 고통을 리얼하게 잘 설명하는 것을 많이 애를 쓰는데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이며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눈물로 고백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저주의 고통을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제 대신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제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다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류 역사상 자신의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를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도 그것이 또 실현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요? 아멘. 최고로 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4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 죄가 없는 분만이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죠.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는 분의 죽음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대속의 죽음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넷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언들은 다 진실이다. 또 다른 것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확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죽음의 종로로 사는 우리 비참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기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셔서 더 이상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무슨 좌스 이렇게 자리가 있고 또 그 오른쪽에 또 자리가 있고 그런 것을 말한다기보다 우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리, 그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온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참 보고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또 24장로들이 둘러있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의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사건. 그러면은 앞으로 인류의 이 미래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월요일 날 재림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거는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인 엄청난 대사건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오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 노래를 지으셨는데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양원에서 목회하시면서 이 노래를 늘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성령을 믿어.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믿으며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신성을 가지신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에 동참하셨고, 예수님의 탄생 때도 마리아의 잉태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강림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도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리라 하면 곧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모시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은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큰 불경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교회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보편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관악 7부는 이 전 세계적인 우주적 교회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죠.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인데,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도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외국인들인데
금방 한 가족같이 느껴져요.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그 공동체 조직이 유엔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전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죠. 죄와 구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근본 원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할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그 전체 몸도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손가락이면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고, 이렇게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동호인들 같은 사람들끼리의 사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을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풍성해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귐이 상대방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사귐인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주님을 섬김으로써 참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잘 살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잘 컨셉이 안 잡히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몸은 지금의 이 썩을 몸과 달리 썩지 않는 몸, 지금 죄에 시달리는 욕된 몸과 달리 영광스러운 몸, 지금의 이 약한 몸과 달리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부활의 몸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은 언제 우리가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의 때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게 되고,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썩은 사람들은 다시 몸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몸의 부활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1세기에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 영지주의 이단을 비롯하여 몬타니즘, 말시오니즘 모두가 다 헬라의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이고 영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존하는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쇠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은 영혼의 부활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과 함께 몸의 온전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의 온전한 부활이 진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과 같은 부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 80년의 생을 살다가 100년을 살 수도 있겠죠. 우리 육체는 결국 땅으로 가서 썩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잿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그 낙원에 있는 영혼과 우리의 그 잿가루가 된 그 육체가 함께 합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몸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불로초를 구했다는 진시황부터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그럼 죽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그 완전한 단계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 영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제일 마지막 영생부터 아멘까지 시작.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도신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살펴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보물과 같은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 깊은 뜻을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 핵심되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또 이렇게 읽고 외우며 이렇게 암송하며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함으로써 저희 심령에 깊은 정말 영적인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